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백영숙 권사님, 우리 이송학 장로님의 부인이신 백영숙 권사님이 5일 별세에서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준비 중입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또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3편도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네 구절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시편 123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한 긍휼을 바라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에는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러한 시인의 심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은 많은 그 멸시와 또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 자신에게 심한 그 멸시와 또한 멸시가 넘치고 또한 자기 영혼에는 안일한 자의 그 조소, 조롱과 그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존엄성, 그것을 짓밟으며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 행위를 바로 멸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넘친다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는 그런 과다한 상태를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안일한 자, 교만한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권력과 또한 부와 명예를 가진,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조소하고 또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도저히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멸시가 이제 어떠한 그릇에 물에 차 있는 그 물, 그것보다 더 많은 물이 부어지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 또한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이러한 조롱과 조소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멸시와 조소를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제 바사 시대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순전하게 쉽게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방 민족이 멸시하고 그런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한 어떠한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멸시하고 또한 조롱을 한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자신들에게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을 내 힘으로
되갚아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힘이 또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조롱과 또 조소 또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넘어져서 쓰러져 있고 그냥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포로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인은,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이 멸시와 조롱을 받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자기가 받은 그 멸시와 조소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주인이요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마치 종이 주인께서 자신을 어떻게 처분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바라고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조롱과 조소, 그런 멸시, 업신여김, 그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또 구하고 있는 시인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소를 받고 있는 인간에게 과연 자기의 공로나 재능,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자랑거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멸시와 조소를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부족한 중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무관한 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또한 교만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정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왕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나이가 왕에게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왕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리더십이 있어서,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이 사나이는 당신보다 리더십이 뛰어난,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거울에서 나온 사나이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왕은 마지막에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 잘난 맛에 산다고 우리가 때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런 제가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면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학교죠. 그죠? 서울대학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서울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그런 서울대생들인데 어떻게 그들 속에 열등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지방에서, 소위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1등인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서울대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1등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나도 그랬어 그랬다 그럽니다. 서울대 다닌다고 하면 다 학교에서 1등, 거의 선두 그룹에 다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할 때 여기서 계시는 주, 이것을 원어를 보면 앉아 계신 주님, 하늘에 앉아 계신 주님, 그 하늘의 왕자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왕권과 그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눈을 향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과거부터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바라보다라는 것을 fix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해서 똑바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것저것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본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그 현실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며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3편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 은혜, 긍휼을 바라보고 또한 입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멸시와 조소를 당할수록, 또한 업신여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멸시와 그 조소와 업신여김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또한 눈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세상의 멸시와 또한 조소를, 또한 업신여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아버지 판단과 또한 조롱과 조소를 받을지라도, 어떠한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력과 하나님 지력과 체력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갑절로 성장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일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영혼들 마음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하나님 교회 잘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일에도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모든 아버지 진행들 물 흐르듯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14일 하나님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식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세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시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결과들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